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거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장신구들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다 거기에 새겨놓았던 신상을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간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처럼 안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 이방 신상에 새겨져 있는 장신구를 부착하면서 은근히 그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붙이고 다니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러면서 그거를 마음에 이렇게 몸에 간직하고 다녔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뽑아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아예 뿌리부터 제거하라는 거예요. 나를 죄로 빠뜨리며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내 생각 속에 있다면 그거 뽑아내. 뿌리부터 뽑아내. 그러지 않으면 죄에 또 넘어져 버려요. 주님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모아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아시죠? 보실까요 한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네개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게 금송아지가 된 거잖아요. 금송아지의 재료가 뭐였느냐면 귀고리 같은 장식품이었던 거죠. 장신구였던 거죠. 그 장신구가 뭐라고요? 우상에 새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에 새겨져 있는 걸 모아 금송아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이게 있으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부적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그 부적이 있어야 화를 명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건데 결국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것이 결국 모아져 금송아지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건 좀 확대 해석하면 내 안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남겨놓으면 끝내 그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유발시켰던 것 뽑아내. 나를 죄에 넘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넘어지게 하는 그 근본적인 뿌리부터 다 뽑아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슬퍼하고 근심할 수 있어. 너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여건과 상황이 되면 또 넘어지는 거야. 그러시는 거죠.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내가 어디서부터 이런 죄들에 넘어졌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쉽게 넘어지는 죄가 있거든요.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유혹을 받으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땐 그냥 넘어져버리는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유발시키고 그 죄를 지키게 하는 뿌리부터 뽑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박하고 나서 많은 돈을 잃기도 하고 부부관계가 심각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깜빵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내가 이런 죄에 졌다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근심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럼 시간이 지나서 돈이 생기면 또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로.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를 뽑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음란의 죄에 빠지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빠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후회를 넘어서 회개도 합니다. 울며 회개하기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되면 여지없이 또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 뿌리 뽑지 않아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나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죄에 넘어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든 끊어버리세요.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그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 만나면 또 죄 짓거든요. 술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면 술집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인터넷에 빠져서 죄로 간다면 인터넷 선을 끊어버리세요. 차라리.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뿌리 뽑는 모습이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으면 또 넘어진다. 그런데 장신구를 더 분명하게 떼어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결단과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서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떼어나게 됐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처참한 상황인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떼어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말 깊이 헤아려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기쁜 일인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맛보셔야 됩니다.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고 행복한 거구나. 이거 정말 맛보게 되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걸 맛보면 그보다 안 좋은 거 버리는 거 쉬워져요. 근데 그걸 맛보지 못한 채로 이거 안 돼서 버리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죄에 넘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꾸 내게서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얻는 그 기쁨,
그 예배 때 임하는 충만한 은혜 이런 것들 여러분 누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누리면 누릴수록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버리는 게 아니라 대체물을 만나면 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상이라는 건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 그 우상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매력이 있는 대상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정말 경험하면 그때 우상을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갈게 그러세요.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이 번복하시면서 바꾸셨을까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